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0면입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궁금한 게 있으면 챗 GPT에 한 번씩 물어보시죠. 저도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하면서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니? 그러니까 얘가 막힘이 없이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사람마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쁨을 나타내. 근데 얘가 왜 말을 놓죠? 제가 먼저 말을 놓았더라고요. 하여튼 챗GPT가 알려주는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니까 상당히 정리를 잘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표정. 환하게 웃거나 눈이 반짝거리거나 얼굴이 밝아지는 등. 두 번째, 말. 너무 좋아, 와 대박, 믿을 수 없어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신나게 이야기함. 세 번째, 행동. 박수를 치거나 손을 들거나 뛰어오르거나 춤을 추는 등 몸으로 표현. 이 외에도 많은 정보를 줬는데요. 공유, 감사, 선물이나 나눔 등으로 기쁨을 표현한다고 챗 GPT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얘가 예전에는 제가 물어보면 드라이하게 그냥 대답만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끝났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에는 공감 능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특별한 기쁨일수록 사람들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 마지막이 되게 감동했어요. 너는 기쁠 때 어떻게 표현하는 편이야? 사람보다 낫죠? 여러분은 큰 기쁨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하는 편입니까? 좀 전에 챗 GPT가 알려준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행동이라 그랬는데요. 이 행동에 춤을 춘다는 표현이 춤을 춘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챗 GPT와 대화를 하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디자인된 책입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책을 한국어 제목만 보면요 되게 오해하기 쉬워요. 춤추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되게 기쁜 어떤 내용을 적는 모양이다. 그런데 주제가 뭐냐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저 영어 여러분 저거 좀 한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춤추시는 하나님 그 밑에 보면 영어 제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 글씨가 보일까요? 예, 한 2.0은 돼야 보이죠.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탄식을 춤으로 바꾸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 제목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일에 춤추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영어 제목을 보면 우리의 탄식, 비통, 슬픔을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 그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그 힌트가 그 영어 제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가 한 단락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한번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책 중에 한 권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시편 30편 11절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된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춤출 때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이 춤 동작으로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더 큰 춤의 자리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 한복판에 확보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은 한결 부유해진다. 온 세상이 우리의 춤판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스텝은 한결 흥겨워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춤추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이렇게 여운으로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춤추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서 교회로 부르셨을까? 헨리 나우엔의 설명에 의하면 춤추시는 하나님과 춤추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춤추도록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옆 사람에게 이런 영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Shall we dance?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제 춤추시는가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할 때 춤을 추시는지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저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저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춤추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1절이 개역개정 번역이 예전에 그 개역 한글보다 좋은 점도 하나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제가 볼 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매우 쉬운 듯 하나 어떤 지점에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도 클리어한 답을 못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개역 한글을 보면 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혹시 그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잘한 것은
접속사 그러므로가 원어에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살아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아쉬운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개역 한글에서 종말로로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에서 끝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참 언어가 어려운 게요, 우리가 종말로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요, 이거는 분명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종말로가 훨씬 더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준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끝으로라고 번역한 것은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거 제대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예전에 읽어보신 분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적구나, 이런 느낌으로 끝으로 이렇게 되는데, 끝으로 하고 나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4장이 있고 5장이 28절까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왜 번역이 종말로가 의미적으로 더 잘 연결되느냐 하면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딱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장 1절 한 절 앞이 3장 13절인데 이게 딱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바울이 3장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로라는 번역을 개역 한글에서 예전에 번역했던 것 같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훈련생뿐만 아니고 성경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 문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의 해석은요 3장 13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종말의 끝에 재림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4장으로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면요 4장 1절이 좀 정확하게 이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종말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내게서 배웠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배운 대로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 권면이 바로 1절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춤추시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들 첫 번째 뭔가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안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일까?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번 주 누군가로부터 어떤 어려운 부탁을 받았다면 그걸 수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을 딱 감고 그냥 성경을 펼쳤을 때 눈에 처음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하신 적 있죠?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성경 구절보다 더 중요한 지침이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요즘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면 주님이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 아니에요? 그 앞에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게요,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네가 선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인 거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책들에 보면요,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작은 미세한 점을 내가 잘 찾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떤 막 누구도 찾기 힘든 어떤 잘 안 보이는 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 큰 원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비록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 원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어떤 가르침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선택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A일까 B일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느냐, 이 단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로 바꾸면 이거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동의어처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면 하나님 나의 뜻이 보이고 내가 그때 춤추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의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거룩한 삶을 설명하는데 세 개의 부정사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부정사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제가 1, 2, 3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거룩이 뭔지 제가 숫자를 붙였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염두해 두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시작하면서 딱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 이 일에 같이 읽어볼까요? 분수를 넘어서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적응을 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룩함을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 이것은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 음란을 자극하는 환경을 끊어내는 것, 이런 것이 해당될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존중함으로 바꾸면 더 좀 우리의 일상에 와닿는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게 뭔지를 그 다음 5절에서 부연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조금 약간 갑자기 거룩, 음란 얘기하다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뭘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 두 번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5절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5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는 말은요, 충동적인 정욕으로 배우자를 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은요, 아내를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말이고, 아내를 단지 충동적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대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충동적인 욕구로 대하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6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6절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요, 아내를 무례함으로 충동적인 성적인 욕구로 대하다 보면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형제의 아내도 충동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의 남편을 해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을 말하면서 왜 거룩과 성적인 죄를 말할까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거든요. 돈이 많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웠던 것이 바로 이 음란한 환경과 문화였던 것입니다. 20세기 한국교회 성자였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분의 생애 후반부에 남한산 선거 수양강 같은 데서 사셨는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이 질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사실 생이 얼마 안 남은 이 어른이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더래요. 정욕의 문제를 이기는 것.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자 같은 분이 이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제자훈련 3근 6가의 제목이 순결한 생활인데요, 1-3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내용은 다른 죄에 비해 음행이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안 찾아보시더라도 혹시 답이 뭘까요? 이 답은요, 생각보다 오카노 목사님이 심플하게 답을 내놓으시는데, 이게 제가 묵상할수록 정답이 뭐냐면요,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다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죄는요, 십계명의 다른 죄악보다 더 크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음행이 다른 죄에 비해 더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음행의 죄가 다른 죄를 파생시키는 힘이 있다는 데서 다른 죄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바로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에게 이 음란의 문제, 이것은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도 우리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초신자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교사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대사도의 칭찬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근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하고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근데 또 써요. 이게 바울이 잘했다는 걸 분명히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 형제들이 잘했는 게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읽어보니까 뭐도 칭찬하고 있습니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아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거나 헌금으로 도와주거나 뭐 이런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확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산성. 진정한 사랑은 내부에서 그냥 중지되지 않고 교회 밖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범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는지. 그런데 바울이요, 이 사랑과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주석서에 도움이 없이 묵상할 때는요, 여기서 덕목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은 첫째 거룩, 둘째 사랑, 세 번째 성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는데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성실을 따로 떼놓은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그 테마 안에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성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은 너무 고상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단정히 행하고 이러니까 이게 의미가 전혀 안 다가오는 건 아닌데 좀 시원하게 다가오는 의미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적나라하죠? 특별히 여러분 그 첫 번째 표현과 마지막 표현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방금 읽은 구절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저는요, 요즘 좀 생각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 개신교회에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조용히 좀 지내고 너나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시국 앞에 보이는 극단적인 개신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반응에 정말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조용한 감동을 주면서도 이 한국 사회를 지탱했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일단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례하고 폭력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제가 정직하게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주저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이 두 분의 멘트가 제가 저 같은 목사나 이 한국 교회가 되새겨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그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무엇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뭐가 되었다? 문화가 되었다. 그 다음 말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 저기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의 말에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그 김재한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 말에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무엇이 되었다? 대기업이 되었다. 오늘 본문을 쓰는 바울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직접 와서 만약에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를 저는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을 말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거룩과 사랑을 말하고요. 이 거룩과 사랑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감동을 주는 거룩과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저는 현 시국에 대해서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에 대해서 꼭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치적인 이념이 보수든지 진보든지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보수든지 진보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볼 때 어떠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예배를요,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용하거나 수단화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의 대상이고 그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인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타락했습니다. 목사도 타락했고 성도도 타락했습니다. 저는 이 시국이 지나고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조롱할 일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의 도구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지럽고 분열된 조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삶은 못 되더라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과 충북 충주에 국내 선교를 갈 때 어느 해인가 우리 같이 섬기는 스태프들과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며 정말 기뻐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울기도 했던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우리 주님이 춤추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춤추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2014년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부른 버전을 앞부분 조금만 보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